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처음에 예수 믿고 몇 년간은 내 감정의 충만함이 어우러져서 진리로 행하지 않으면서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낙이 있고 교회 가는 거를 즐거워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감정 섞인 예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 섞인 찬송은 아니다 이거. 우리가 내 기분에 따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인격 자체의 변화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러한 경험이 영혼 안에서 이루어진 영혼이라면 우리는 첫째 바른 양심을 갖습니다. 죄를 지라고 갖다 밀어 넣어도 내 영혼 안에 죄를 거부하는 능력이 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쳐다볼 수 있는 데까지는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날 수 있는 데까지도 허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먹지 마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어떤 의미도 알지 못한 채 무지한 그대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무지를 밝히시면서 가르치시고 알리시고 지식화시키시고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짐승과 다른가를 아름다운 사회 구조를 성령을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지난날에는 내가 배를 안 고프면 다른 사람 배고픈 거 그렇게 사정에 대하여 안타깝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들어오고 나면은 배고픈 사람에 대하여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건 내 본질이 아니다. 성령의 본질이지. 착한 일을 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십시오. 남을 돌아보십시오. 가난한 자의 심정과 같이 하십시오. 병든 자를 찾아보십시오. 이거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우러나온다 우리 안에서. 조금은 자기 이익권에서도 타산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성령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걸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움직이시면 그리고 움직이시기를 기다려야 된다. 왜 우리는 그렇게 무관심한가? 전 세계가 만약에 요란을 떨어도 우리나라만 평안하면 우리는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죠. 생명이 있는 곳에는 늘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곳은 다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내가 배고픔으로 인하여 남의 배고픔을 돌아본다. 나는 이건 그냥 자연성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우리가 인색해지고 굳은 마음이 생겼는지 남 배고픈 거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배고픈 거 생각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일상적인 사생활 속에서 성령의 소리를 외면했다. 누가 아프대, 누가 어렵대, 어떤 나라가 이렇게 위급하대, 어떤 사람이 이런 환경에 있대. 난 무엇을 줄 것인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난 무엇을 줄 것인가? 내겐 유능한 것도 특별한 것도 없지만 난 무엇을 줄 것인가? 성경은 우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를 주노라. 내가 줄 수 있는 것. 아픈 곳에, 어려운 곳에, 힘든 곳에, 도와야 될 것에 관심을 갖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당연히 줄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지 않다.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동정하지 않는다.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 받기다.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제 구분하기 어려운 것, 성령이 있는 사람이야? 성령 없는 사람이야? 구분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뜻이에요? 성령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존재하시지만 그 성령의 요구를 이루고자 내 삶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는 그냥 믿고 적당하게 살다가 이 세상 뜨면 천국 간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너무나 등한시 여긴다. 성령은 늘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 야, 이렇단다, 이렇단다, 이런 곳도 있단다, 이런 사회도 있단다. 이렇게 많은 지구에 경영을 하시는 주님의 성령이 염려되는 곳은 성령을 모신 사람들 속에 소식을 전달합니다. 그 능력과 그 온기와 그 전파력은 성령이 있는 사람에겐 항상 와닿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소식이 알려지거나 느껴지거나 전달되게 되면 나와 여러분은 반응해야 합니다. 은과금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셨으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셨으니까, 뭔가 듣게 하셨으니까, 보게 하셨으니까 성령이 나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나와 여러분은 나사렛 예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지.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도 한 곡 드려야지.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지. 주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것이 파괴되기를 기도해야지. 주님의 이름을 갖다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인색하다. 이제는 내 이웃의 배고픔, 아픔, 어려움, 처절함, 이런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나 예수 있는 사람인가? 어느 환경, 어떤 문제가 와도 나와 여러분의 심장은 식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식지 않아요. 모든 건 다 지쳐 떨어져 나가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지쳐 떨어지지 않아요. 항상 전달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경영이 어떻게 움직여졌는지, 어떤 문제가 앞으로도 발생될 건지, 또 발생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왜 기도가 필요한지를 성령은 늘 즉각적으로 우리들에게 전달을 하신단 말이에요. 처음에 수도원이 출발했을 때 신문 안 본다, 텔레비 안 본다, 라디오 안 듣는다 작정하고 출발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위급함을 받아낸다. 성령은 잠잠하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신다. 협력을 요구하신다. 그러므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어떤 뉴스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받아내야 된다. 그런 주관으로 나왔어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나타나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한두 달 미리 그런 문제를 알게 되어서 우리는 대도 때마다 그 내용을 기도했죠. 그러고 가면 두 달이나 한 달 정도 지나가면 그 문제가 꼭 발생됐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우리들이 됐으면 난 좋겠다는 거예요. 나이 먹어 나이 핑계 대면서 내가 노년의 한 몫을 감당하며 의욕 없게 부진하게 해서 살다 죽을까 봐 나는 걱정돼요. 당신을 사랑하는 열기는 식을 수 없습니다. 당신을 침노하는 내 마음은 식을 수 없습니다. 내가 병상에서 신음할지라도 난 내 생존 세계에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존재하는 자체가 나에게는 희망이고 당신의 현실 자체가 나에게는 생명의 전부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현실을 살면서 예수 없는 삶을 사는 거 실증나지 않아요? 성령 없는 삶을 살면서도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린 짐승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감동이 잘 와. 지난날 뭔가 소홀히 했던 게 쫙 전달이 돼. 현재 내 위치가 어떻게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알아져. 그때 내 영혼의 깊이에 떨어지는 주의 의식 전달이 나를 깨운다. 아, 주님. 어떤 때는 아버지, 어떤 때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뭔가 그분이 나를 상대할 수 있고 내가 그분을 상대할 수 있는 호칭이 내 영혼 안에서 정말 진실하게 나온다.
어떤 불순물이 섞일 수 없는 한 영혼이 한 창조주 자기 아버지, 한 영혼이 자기의 상대자 연인, 남편, 뭔가 분리될 수 없는 어떤 한 결정체가 서로를 만나서 같이 확인한다. 그분은 나를 확인한다. 성령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분을 확인한다. 내 영혼 속에 생존하시는가? 이러한 삶의 진실이 예수 만난 영혼은 기뻐 뛰며 소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없는 같은 행동을 저질렀을 때 양심에서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얼마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뭔가 삐뚤어져 있는, 뭔가 정확하지 않은, 뭔가 희미한, 뭔가 욕망에 매달려 있는 그러한 나를 주께서 깨닫게 하지 아니하신다면 난 병들어 있는 겁니다. 너무 깊은 병이 들어서 모르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모인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래도 남들처럼 왕왕 자랑하는 건 없어도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무언가 시대에 어려움을 부탁받을 수 있는 사람, 나사렛 예수 이름을 활용할 수 있는 멋진 예수인, 그러면 된다. 자식이 삐뚤어졌을 때 개인의 감정과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 간의 감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선배로 말한다. 성령 경험이 있는 선배로.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령의 경험을 가득 찬 부모로서 자식이 어긋났을 때 권면한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흔적이 사생활 속에서 일상적인 삶이 안 된다면 그건 별것도 아닙니다. 난 왜 타락하는가가 조금은 감지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인들이 타락하는가? 발전 없으니까. 하나를 알고 나면 그 다음은 무언가. 이거를 깨닫고 나면 그 다음은 무언가. 내가 인내가 없음을 주님이 지적해서 탄식을 했다면 그 다음은 무엇가 나를 지적할 것인가. 이렇게 뭔가 그리스도와 내가 연관된 삶의 생동감을 느끼면서 사는 게 난 예수인이라고 생각해요. 신학가에 심어진 나무는 늘 푸르다며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며요. 어떤 시냇가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시냇가입니다. 예수의 생애를 본받는 그 안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나와 여러분은 내 구미에 맞는 시냇물이 아니에요. 내 나무가 예수로 거듭난 이 나무 하나가 잘 자랄 수 있는 풍경을 만나는 거예요. 환경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늘 푸른 물에 잠겨있는 과실을 맺는 나무예요. 우리 어쩌다 이렇게 작은 불편도 못 참는 자들이 됐을까요? 인내 없는 사람들. 자그마한 것도 손해를 안 내려고 안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타산가들이 됐을까요? 예수 믿는다는 어떤 품위가 우리들에게 지금 너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요구하던 시대도 이게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무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교회만 가면 성령 충만 주십시오라고 얼마나들 부르짖었어요 옛날에. 시컨 울고 밤새고 기도하고 나면 많은 것들이 해소됨으로 인하여 마음이 가볍고 발걸음이 가볍고 뭔가 시원하고 이러면 성령 충만으로 착각했죠.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은 안 해요. 그것조차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아니에요.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주님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기록을 하셨다 합시다. 내 속에 9가지의 열매가 사건에 따라 활동을 하는지
우린 점검도 하지 않아요. 왜 그걸 보냈을까? 왜 9가지 인격을 갖다 성령 안에 포함해서 보냈을까? 사생활하라고. 예수인의 사생활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게 예수인의 사생활입니까? 그런데 그게 안 나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도 아무렇지 않아. 모든 것을 내 욕심대로 해놓고도 아무렇지 않아. 내 옛날에 그런 생각했거든요. 야, 예수 믿는 거 숙제다. 왜 예수를 믿는데 저게 감각이 안 될까? 야, 예수 믿는 거 풀지 못할 숙제다.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을까? 그게 너무너무 풀지 못할 숙제였어요. 기도한다, 예배당 간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는 죄라도 지으면서 하는 거예요. 따먹지 마.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알아서 들었어요. 전체 의식이 살아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도 따서 먹었어요. 그게 성령 없는 시대에 큰 죄였어요. 우리는 다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믿게 됐다니까요. 예수 믿으면서 너무 잘한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더 이상은 죄 안 짓기를 바라는 마음 안에서 주님은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은 모든 죄를 소멸하는 영으로 등장하셨고, 고백하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바르지 못했음을 고발했을 때 성령은 무죄로 우리를 선포하시죠. 다시 성령이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의미 있게 다가오죠. 흥얼거리는 찬양이 된다든가, 아유 내가 조금 더 잘해야지 라는 어떤 반성이 온다든가, 그래 어제까지는 잘못했지만 오늘부터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할 거야, 어떤 각오가 온다든가, 어렴풋이 나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의식을 자극하는 문제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를 만났을 때 이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말을 했지. 다음부터 조심해야지. 주님, 내가 아주 부끄럽고 껄끄러워요. 말을 너무 함부로 했어요. 잘난 척을 했어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육으로, 그리스도의 사회 구성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을 주신 거예요. 오늘 미가서를 보게 되면 메시아 시대가 오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메시아 없는 시대를 사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능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엄청 저는 애탔어요. 지구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각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자연 발생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죄인의 감성과 지성이 막 활동을 하면서, 의지가 활동을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회에 흑암의 권세가 활동한다는 사실이 분명히 앞으로 온다, 이거. 엄청 심각했어요. 근데 나는 주님 앞에서 이번에 난 너무 늦었습니다. 더 일찍 알아야 했습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기에 우리들의 영역은 너무 부족합니다. 조금 더 일찍 알아서야 했는데 이렇게 무능한 상태로 예배만 보면 된다는 종교성만 갖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왔습니다. 주님, 나 너무 늦었습니다. 이 너무 늦었다는 내 마음이 이렇게 하면서 너무 냉랭합니다. 수도원의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지구가, 모든 성도들 안에 움직임이 지금 너무 태만합니다. 사단이 와서 왈칵 잡아가도 별로 모릅니다.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질화된 성격이 나온 것 뿐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악성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해도 큰 잘못을 느끼지 못합니다. 죄의 무감각 시대, 이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언제 주님 오실는지 깨어 있어라. 이렇게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장치까지 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조금만 예민한 마음을 가지면 성령이 어떻게 나를 터치해가고 있는지를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쟁이 심했던 곳, 열심히 철을 모아서, 연장을 모아서 전쟁의 기구를 만들었던 것.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를 찌를까? 어떻게 하면 상대를 내가 작살을 낼까? 어떻게 하면 상대를 내가 죽일 수 있을까가 전쟁의 목표입니다. 그런 전생 시대를 사는 것이 예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던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서 메시아의 시대로 가니까 창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칼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재련하고 녹여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가장 멋진 농사를 짓도록 주님은 새로운 농기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동안 나와 여러분이 사용한 기구들은 살인 무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를 죽이나,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기고 일어날 수 있을까? 작은 말다툼 안에서도 서로가 약점을 인정하지 않고 자존심 때문에 던진 말을 그대로 놔둡니다. 상대의 감정이 죽습니다. 너무나 크게 다치고 나면 며칠 동안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을 때는 모든 인격의 무기들이 살인 무기였습니다. 나 하나 살아남기 위해서, 나 하나 존재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배고파서 무시를 당했다면 복수하기 위해서, 무식해서 무시를 당했다면 어떻게든 배우려고, 복수하려고. 무언가 인생은 자기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무시를 당했다는 이 상처로 인하여 보복을 꿈꾸는 거예요. 나도 떳떳해버리라, 나도 잘 살아버리라, 나도 남에게 좀 베풀며 살아버리라, 떵떵거려버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악함이죠. 그렇게 살던 나와 여러분, 예수 믿게 됐잖아요. 지금도 감격하는 것. 어떻게 이렇게 쫄쫄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 자신의 이기심, 나 하나의 불평, 나 하나의 어려움, 이것만 붙들고 쩔쩔매던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 예수 만난 게 너무 큰 기적인 거예요. 그분을 만나 가시돋친 감정, 복수의 감정, 오기스러운 감정, 시세 많은 감정, 교만의 감정, 상대를 놓고 항상 너보다는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살인 무기를 함부로 썼던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주님이 이 무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재련해서 농구기를 만들었다. 낫을 만들고 보습을 만들었다. 정말 메시아가 나와 여러분의 구세주라면, 이 악성을 추수해버리고 새로운 씨앗을 심어서 우리를 수확으로 이끌어내는 구세주라면, 나와 여러분의 무기는 어떤 무기입니까? 지금 평화의 무기입니까? 희생의 무기입니까? 아니면 전쟁의 무기입니까? 살인의 무기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어. 연영에 의해서, 믿어온 연조에 의해서 크고 작음은 있을 수 있지. 그러나 기본 바탕이 바뀌었어. 이제 철제로 된 연장은 필요가 없게 됐어.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평화의 연못을 만드는 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암만 그래도 스스로 평화의 도구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평화의 인격을 넣어서 인생이 살아가는 최고의 도구를, 연장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인내와 이 멋있는 무기들을 우리에게 성령 안에다 저장을 해놓으시고, 오늘은 뭐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해? 인내의 연장을 갖다 써야지. 오늘은 자비가 필요해? 자비의 연장을 갖다 써야지. 나와 여러분의 영혼의 창고에는 성령의 인격의 연장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왜 안 갖다 쓰느냐? 안 갖다 쓰고 옛날 아담의 후손, 하와의 후손이 저질렀던 욕망을 성취하는 필요한 도구를 죄인이 되어서 다시 요구한다는 거야. 다시 찾아오고 싶은 거야. 창을 만들어 찌르고 싶고, 무시당했던 거 보복하고 싶고, 못 가졌던 거 좀 소유하고 싶고, 이래서 다시 돌아갔다. 다시 돌아갔다. 영혼 자체가 고속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생활 자체가 인격을 상실하고 난다면 성장하지 못한다. 그럼을 통하여 성경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얼마나 무서운 탄식이에요. 주님이 보시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거듭나지 않았다면 거듭날 기회라도 오지. 거듭나서 죄인인 것도 고백하고 침례도 받고 만찬도 띄고 성령의 감동이 있었을 땐 기뻐도 했고, 이러한 성령 체험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는 인격의 무기가 누구의 것이냐? 아담의 것이냐? 예수님이 쓴 무기냐? 어떤 무기냐? 성경은 메시아의 시대가 되면 예수를 위해 쓸 수 있는 무기 뺏기는 없다고 오늘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나와 여러분의 영혼의 창고 안에 성령의 인격의 무기가 꽉 차서 그 무기들은 기다린다. 성도가 하루를 살면서 어떤 무기를 갖다 쓸 것인가? 주님은 애가 타는 거예요. 이 무기를 쓰면 딱 맞아. 오늘 문제를 이렇게 만들, 이 무기를 쓰면 딱 맞아. 성령은 나에게 유익한 무기를 쓰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너무 둔탁해. 뭔가 무디어. 성령의 감각이 연약해. 그래서 못 갖다 쓸 때도 있고, 맨날 판단만 하다 못하는 수도 있고, 망설이고 말만 다 해. 행동으로 안 해낼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은 기다리시나니. 성경에 이런 얘기 들으면 읽다 말고 눈이 번쩍 떠지잖아요. 그래도 나는 너를 기다리란다. 네가 알지 못해서 정상적인 무기를 갖다가 쓸지 몰라도 난 오늘도 기다린다. 이렇게 기다리시는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메시아 시대를 지금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전쟁의 무기로 우리는 살아서는 아니 되며, 아담이 흔하게 썼던 죄인의 무기를 써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이 비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슬프게 합니다. 창조에 없는 비인격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창조 안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많은 악성들이 나왔습니다. 창조에 없는 비인격입니다. 이거는 사단이가 주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둘 수 있는 게 그 주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해방을 받았죠. 여기서 나와서 그 무기를 다 빼앗겼어요. 나는 성경을 그 전에 읽다가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의 나타나심, 마귀를 멸하심이라.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성경 읽다가 예수의 나타나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셔서 내 영혼에 나타나심은 여태까지 아담의 죄인의 종살이했던 나를 해방시킨, 이제 더 이상은 마귀를 통해서 종살이할 힘이 없는 거예요. 야, 너무 멋있다. 막 나는 그거를 읽다가 막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마귀를 멸하십니다. 너무나 단적이고 직접적이고 더 이상 뭐 생각할 필요가 없게끔 기록을 하신 거예요. 이미도 마귀가 멸해졌음으로 인하여 갖다 쓸 연장이 없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러 갔다가도 버리고 예수가 쓰신 성령의 인격의 열매로 돌아와야 합니다. 울며서라도. 여러분, 시편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느더라. 내가 자아를 정리하려고 했을 때 아픔 안 겪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갖고 싶은데 그걸 놓을 때 허전하게 그지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번 한 번만 내가 이거를 성취하면 좋겠는데 주께서 원치 아니하셔서, 주께서 싫어하시니까 제가 안 할래요. 하지만 그 서운한 마음이 오랫동안 나를 정복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이 울며 씨를 뿌리는 성령의 기구를 갖다 사용해서 예수인의 인격으로 남은 생애는 멋지게 살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 충만한 건 누구나 다 요구해요. 그분 성령 충만해 다 찾아요. 왜 자기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성령 충만한 걸 그렇게 요구하면서 나는 왜 성령 충만한 거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을까요? 난 남이야 성령 충만하든 말든이야. 진짜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 거 아니에요? 남들이야 성령 충만하든 성령이 빈약하든 그건 둘째 문제예요. 중요한 건 나야. 아주 무심코 열기가 심했을 때 무심코 나를 놓고 있다도 아니야. 내 의식은 존재해. 그 의식을 땅에 놓지 않는 그분의 존재성이 확실하니까. 여러분, 오늘 메시아 시대의 축복을 받은 나와 여러분이 더 이상의 전쟁 무기를 사용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사람은 이 나무 아래서, 어느 사람은 저 나무 아래서 안식을 하게 됩니다. 주어진 은사대로, 주어진 분복대로, 주어진 축복대로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나 예수 믿고 한 번도 장애인 된 거에 대해서 탓해본 적 없어요. 몰랐다니까요. 내가 장애인이라는 자체를 몰랐다니까요. 지금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도 사물은 상관없어요. 어떤 인생도 이런 문제를 만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뭐 저만 특별해?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나에게 맞는 운명이야. 나에게 맞는 현실이야. 여기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 할 건데? 내 인생 어디다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든 그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든 그건 관계없어요. 내 분수에 맞는 나의 안식이 있다.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셔서 무화과 아래서 같이 만나자. 포도나무 아래서 같이 만나자. 왜? 둘은 같이 만나 한 정점을 이루고 우린 둘이 아니라 하나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성령 부으시는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둘이 아니고 하나야. 하나를 만들기 위해 성령 오신 거예요, 여러분. 생기를 넣어 사람을 만들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둘이 됐죠. 주님은 나사렛 예수를 보내셔서 둘로 분리된 그 상황을 하나로 묶으셨죠. 새 생명이라는 의미로.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는 둘이 아니야. 하나야. 내가 만든 것 아니야. 누가 선물한 것도 아니야. 성령이 주관하신 거야. 오늘도 하나님 안에 계신 주의 성령과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은 동일하시다. 나는 인간이니까 나에게 맞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계신 그분은 하나님께만은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 성령은 분리를 모르신다. 오늘도 영혼 안에 쌓인 비인격의 전쟁의 무기들로 인하여 안식이 없는,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맨날 둘로 살 수 있을 겁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죠. 우리는 하나야. 예. 같이 가자. 어딜 가시는데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디까지예요? 이럴 필요 없어요. 같이 가자. 예, 하나니까. 그가 불행하면 나도 불행이고, 그가 행복이면 나도 행복인데, 동일한 것인데 우리는 막 따져요. 이건 불편하고, 이건 나쁘고, 이거는 어렵고, 그러면서 어디를요? 어떻게 해요? 왜요? 이렇게 말하죠. 오늘 주님은 이제 평화의 도구로, 성령의 인격의 도구로 모든 것을 잘 정리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만나자. 우리 포도나무 아래서 만나자. 왜요? 안식하려고. 너와 내가 분리되어 있어 다른 사람이다 하나라는 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늘 안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아무리 크다 해도 이 한계적인 인간, 이 사실을 뚫고 성령이 들어와 존재한다는 게 나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봐요. 이건 조금만 잘못하면 목숨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한 육체를 느낄 수 있는 한계적인 시공간이 그대로 제압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난데, 그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주의 무한한 능력의 신적 존재가, 신비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 이런 것만 내 마음에 움직여오면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계적이고 시공간에 어려움을 고 유한적이고 별것도 아닌 거기에 하나님 자신 전체를 투자해서 전지전능을 그대로 쏟아 부었어. 어떻게 시공간랑 상관없어. 성령이 그렇게 이 안에 들어오셔서 관계없이 일을 하신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어요. 무화과 아래서, 나무 아래서 우리 만나자. 우린 둘이 아니야, 하나야. 모세에게 당당히 말씀하셨죠.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존재해. 동시에 너는 너야. 이런 식의 주님의 모습을 무엇으로 확증하느냐? 성령으로. 여러분 한 주 동안 의식하십시오. 성령 모신 사람들의 성령의 인격의 아름다운 연장들을 때에 맞춰서 꺼내서 쓸 수 있는 사람들로, 그리고 아직도 아까워서 붙들고 있는 전쟁 무기, 찌르고 죽이고 하는 살인 무기들을 몇 개나 갖고 있나 좀 보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감춰놓은 것이 있다면 빨리 꺼내서 버리십시오. 그래서 나와 여러분 성령의 한 시대를 살았다고 주님 앞에 간증해 드립시다. 예수 만나 메시아 시대가 있었을 때 그 메시아 시대와 더불어 성령 시대가 들어와서 이 육체의 한계를 느끼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령이 내재했다는 이 놀라운 간증을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이죠. 그렇게 하신 주님,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게 하십시오. 이런 진지한 기도가 주님을 향해 나가면 단 5분을 해도 가슴 짜릿해잖아요. 영혼 안에 내가 다 측량할 수 없는 영혼에 꽉 채울 때가 있죠. 그것뿐 아니라 내 육체가 소리 질질 정도로 채울 때도 있어요. 예. 영혼의 반응만 갖고는 아니에요. 그와 같은 벅참이 영역을 하나로 탁 통일시키죠. 그러므로 인하여 나야
누가 가르쳐 줬어요, 이 말? 내 안에 성령이 자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거칠어졌다가도 부드러워지죠. 인색했다도 풍부해지죠. 공허하다도 충만해지죠. 어둠으로 갔다가도 빛스러우죠. 왜? 나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디에? 심령 안에. 심령 안에 하나님의 흔적에 대해 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은 자 안에 장악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우리를 분리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너는 하나야. 이 일치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만나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생활이 늘 안식권에서 주님과 새로운 창조, 예수의 나를 세우는 성령 충만한 삶의 표현을 하셔서 모든 영혼들이 그분은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을 축복해 주는 여러분과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